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하루만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모여 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이 예배는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러주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5장이 됩니다.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이네요. 마지막까지네요.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한국 성경 630페이지쯤 됩니까? 630페이지쯤 되네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같이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1절부터 천천히 봉독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가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로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사 사울 때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니라 하며 못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다 한지라. 이에 다윗의 애굽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리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리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내려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셋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에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하니라. 기드온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사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며 우사가 거기 하나님의 앞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이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며 보지 못하게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묘가니라. 하나님의 궤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이름으로 모여 머리를 숙이며 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귀한 분들 주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는 하나님 섭리를 아는 우리 듣고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쫓아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에 와서는 다윗 시대 하나님 언약궤 법궤가 있죠. 법궤를 옮겨가는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것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는데 법궤,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는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내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 속에 사는데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싶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 영원한 진리를 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하늘나라에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나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함께 계시고 싶어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기독교 우리 법입니다. 하나님은 별도로 따로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신약시대 와서는 교회 안에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 함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어느 곳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거기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인간도리를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가끔 가다가 점쳤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망해버렸는데 다윗 왕 시대 와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을 받고 외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와 너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제약의 담이 있었다. 그 제약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들리고 그 기도 들리는 대로 하나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약의 담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죄를 지으면 깨닫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목사를 비롯해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하고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 바로 여기 계세요. 구약시대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그 두 돌판을 받았는데 이것을요, 이 개를 짜가지고 개짜 안에다 두 돌판을 여죠. 이것을 언약계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계라 그 말입니다. 언약계를 이제 일본말로 말하면 계약의 법계, 계약을 맺은 계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라. 그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진행이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말씀을 어기면 나는 너에게 벌을 주고. 그래서 예수 믿고요,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다는 것만 아니고 잘못하면 얻어 터진다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계약대로, 언약대로. 우리 한국 성경의 언약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더 이것을 우리 알기 쉽게 언약은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그 중에서요, 성경이 두 계약이 되죠. 옛날 계약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계약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은의 계약, 새로운 은혜 계약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두 계약서는 반드시 지키자.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양식이 되고 일반 우리 상식이 되시기를. 계약을 조금만 위반하면요, 무조건 이유 없이 회개하시기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정결케 되고.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죠. 자백. 내가 잘못한 것을 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누굴 미워했습니다. 이 자백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은 오로지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도 그리 하면 하는 게 딱 있습니다. 단석에서 믿으면 구원이고 회개하면 용서고 죄 지으면 그냥 버리고 딱 그 뜻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 와서 우리 목사들이 잘못 해석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어느 목사도 있대요. 어느 교회도 있대요. 그분은 성경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시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답게 살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혹시 쓰러지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계약서는 전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이제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그때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를 모여서 의논을 했다 말이죠. 여기도 우리 참 중요한 것이 다윗이요 참 멋있는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참 멋있는 왕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입장에 다윗이 참 신앙이 멋진 우리 신앙의 선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이지만 이 지금 수천 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다윗인데요. 그때는 왕이면요 자기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인데 다윗이 왕이면서 백부장, 천부장이 말이죠. 천부장은 1000명의 대장입니다. 군인들 1000명의 대장 천부장. 백부장은 군대 100명의 대장입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 군대 대장들 딱 모였다 그 말이죠. 모든 장수들도 모여서 그들이 전부 다 의논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많은 분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명령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교회도 그런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천 전에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인데도 다윗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장수들 모여라. 천부장, 백부장 모여라. 의논한 자. 참 멋있는 다윗 같은 분이 참 없었다. 다윗도 좋을 때는 이렇게 좋았지만은 못된 짓 할 때는 못된 짓 많이 했죠. 이것이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목사든지 어느 교회든지 좋을 때는 잘하고 실수할 때는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이웃을 너희는 정죄하지 말아라. 이웃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너희들이 죄를 정하지 말아라. 사람이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을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 시대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서 너희는 선악을 구별하지 말아라. 선악을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한다? 죽어. 선악을 먹는 날에 그러면 선과 악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아담과 하와 여러 수천 년 전입니다. 지금 와서도 그 논리는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목사가 이것은 잘하고 저건 못하고 하고 목사 기준에 말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나 어느 교회 어른들도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쉽게 판단하게 되면 내가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는 꼴이 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는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연세가 많은 분들을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다 장로라고 그래요. 유교, 불교에서 다 인정을 해요. 기독교에서도 장로 제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수십 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뽑아서 모인 것이 장로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도 70인 장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고 지혜가 많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70인을 뽑아서 장로 직분을 줬어요. 오늘 신약 시대도 진짜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서 사도 시대부터서 장로 제도가 있어요. 장로를 하려면 온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해요. 신약 시대 와서는 안수 집사를 하고, 안수 집사가 해당되면 그 중에서 이제 장로를 뽑아요. 장로를 뽑아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안수 집사 할 때도 성경이요, 사도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라. 그 택하되 그 사람 중에서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그 말이죠. 평판이 좋은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를 세워요. 집사님만 돼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집사님만 돼도 평판이 좋은 사람, 참 평판이 나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안수 집사님을 말합니다. 여성분들을 따지면 권사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우리 한국 쪽에서 아마 권사님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들면 하나님 인정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권사 직분이 되고 집사 직분만 돼도 사람의 평판이 좋은 사람. 그래서 예의들어서도 처음부터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막 다 그럴 겁니다. 안수 집사만 돼도 전부 다 성도들 투표합니다. 성도들 투표가 안 된다고 많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한 40년 전 이야기네요. 내가 일본은 이제 30년 됐죠. 어느 안수 집사를 하는데 이름을 써가지고 투표 용지를 전부 다, 여의도는 그때 한 번, 1번, 2번만 들여다 하면 수천 명 모이잖아요. 투표 용지 중에 어느 사람이요, 이 친구는 집사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저기 집에 첩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첩이 있다는 것까지 어느 사람이 투표 용지를 딱 적어놨어요. 안 되잖아요. 또 어느 시대는요, 이 친구는 교회 재정을 보고 있었는데 교회 돈을, 뒷돈으로 막 뒤에 훔쳤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하노? 그렇게 평판이 안 좋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짜르교회도 권사님 좀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짜르 목사가 고민을 해요. 권사 세워달라고 막 압력을 가는데, 목사님 네가 판단할 때는 어떠냐? 내가 판단할 때는 아직 좀 멀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답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성도 좀 투표를 시켜라. 투표한다고 공포를 해라. 이분을 권사로 세워도 좋으냐? 반대냐? 그래서 저 집앞교회 김 목사가 투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 권사하면 안 할래. 다음에 할래. 이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직분도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평판이 좋은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이 교회 일인데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백부장 천부장 모든 장수들 전부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말하면 야 이때도 다윗은 민주주의식을 했구나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하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공포를 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만입니다. 너희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며 한 뜻이라면 그만입니다. 한 뜻이라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전부 다 합하여 의논해가지고 전부 다 모이자. 그 2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공격당하고 이쪽에서 공격당하고 시리아, 블레셋 많은 침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또 도망치고 그 유태민족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흩어진 민족. 그래서 약하다 보니 공격만 하면 도망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드디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 모두 유태인이 아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모이자. 애굽 땅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유태인들으로 전부 다 연락을 하자. 연락해서 전부 다 모이자. 이게 2절이네요. 모이기를 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절을 옮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뜻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왕인데 지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의심할 사람 반대할 사람 없는데 다윗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사울왕 때는요 3절 있죠. 사울왕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사울왕 때는 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한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우리는 하자 그 말이죠. 우리는 한 언약궤를 옮겨서 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예수님도 오기 전의 신앙인데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다윗은 참 멋있는 신앙을 가진 교만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만 봐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나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 왕 때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점이나 치러 가고 이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여겼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찬성을 했다 그 말이죠. 온 회중의 전 이스라엘 백성이 5절에 다윗이 애굽의 시을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 쪽에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여서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를 전부 다 메워서 오고자 할 때 그들이 언약궤를 옮기자고 다 찬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랏 여아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이방인들의 점령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시련과 환란이 많았던 하나님 언약궤를 이번에는 전부 다 찬성을 해서 언약궤를 옮기자. 그래서 다윗이 6절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나곧
유대에 속한 기랏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니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 궤라 하는. 두 그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압니까? 천사입니다.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언약궤를 다시 한번 공부하자. 언약궤는 십계명을 연 궤짝입니다. 그 언약궤, 약속의 궤가 궤를 짜서 그 안에 이었습니다. 두 돌판이죠. 그 위에, 요 위에가 속죄판이라고 해요. 속죄판. 그 속죄판 위에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 두 천사 날개 사이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6절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래서 이걸 궤라 하는, 하나님 언약궤라, 하나님 약속의 궤라 하는 바로 여기 계신다는 상징. 이 언약궤를 우리 옮기자, 우리 옮겨가자. 당시에 다윗 왕도 예루살렘 성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언약궤는 저쪽에 있었거든요. 옮겨오자. 사울 왕 때는 하나님 언약궤를 무시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은 우리 언약궤를 옮기자. 전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의논해서 찬성을 받았죠. 두 그룹 사이에, 그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 신약 시대 와서도 예수님도 너희들 중에 제일 어린 자 한 사람에게도 무시하지 말아라. 어린 자 그 한 사람의 뭐가 옆에 있다? 천사가 있어서 한 얼굴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우리 예수님도 천사를 인정을 했어요. 천사는 영이죠. 성령도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 식으로 하게 되면 오늘 여기도 우리 몇 살 모여있는다. 몇 살 모인다. 우리들의 천사가 여기 다 모여있고 하나님도 지금 여기 계시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많이 공격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한 얼굴을 좀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래요.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그래서 7절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로운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수레를 이제 끌고 나오는 두 사람이, 이제 옛날에 강야 시대 하게 되면요, 언약궤, 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어요. 메고 운반하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계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배울 때요, 성도 앉아 계신 데는 성전이고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앞에 여기다가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이 여기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 이 사이에 항상 희장이 있어요. 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와요. 보통 제사장도 여기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그릇에 피를 담아서 들어와서 피를 속죄해서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받고, 이것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것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 시대 여기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기도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옮기는데 8절에 봤더니요,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한 언약궤를 힘을 다해서 옮기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기뻐 즐기고 뛰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고 뛰었는지 나중에 나오는데요. 뭐가 벗어졌더라? 다윗의 바지 가랭이가 그냥 벗어져 버렸어.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인이 비웃었어요. 비웃은 다윗이 야단을 친 일이 있었는데 그 야단 맞은 그 다윗의 부인이 나중에 개에게 물려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신비하지만은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데 하는 방법은 오늘날 시대도 너무너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 너무너무 다 좋아요. 오늘 시대에서는 시대 풍조에 맞게 여러 가지 춤도 추고 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제일 문제가 그 다 좋아. 근데 그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실제는 바지 가랭이가 벗어져도 좋아. 누가 비웃고 뭐 해도 좋아. 근데 찬양하는 분들은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 무리들의 어떤 면에서 저 청년들이 그 마음의 자세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그 사람만 보고 판단하기 못해. 저는 술집에서 하는 노래인데, 저거는 고고장에서 하는 춤인데, 그 사람으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속 내용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요즘도 꽃이 많이 있지만은 전에 이 꽃 때문에 참 문제가 생긴 적 참 많이 있었어요. 어느 가게에서 꽃을 정식했던 것을 이제 시들 때가 되니까 자 교회 보내자고 해서 교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람이 딱 보고 저 꽃은 저 가게에 있었는데 목사님 저 술집 가게에 있는 꽃을 왜 가져왔어요? 막 공격을 당하지 하면서 술집 가게에 있으면 그 가게에 꽃이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성전에 꽃이 되고 피아노고 교회에서 치게 되면 참 거룩한 피아노가 되고 술집 가게에서 치게 되면 재짓는 피아노가 되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논리가 인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중심을. 그래서 기독교는요, 마음 중심이 문제지 행동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 그런데 쏘갈머리를 감추면서 하면 이거는 위선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도 마땅할 자죠. 이것이 문제예요. 기독교는 쏙하고 겉이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쏙하고 겉이 같은 민족도 있고 다른 민족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쏙과 겉이 같으라는 뜻입니다. 쏙이 깨끗하면 겉에도 깨끗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이 다윗 시대 이미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해서 그 언약궤가 출발하니까 온 민족이 힘을 다하여 뛰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나팔로 악기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즐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모두가 기독교는 어떤 의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옵니다. 참 중요한 뜻이지만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주일마다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은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다, 딱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구절들이요 너무너무나 진리입니다. 순수합니다. 진실입니다. 2000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에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기도원 타작마당에 도착해서 그때 왔더니 소들이 끌고 있는 수레들이 벌떡 뛰었습니다. 뛰으니 수레 위에 언약궤를 놨는데 우사가 언약궤가 움직이다 보니까 흔들리니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좋은 뜻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소들이 뛰니까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손을 붙들었는데 그때 10절 아니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뭐 했다? 화가 났어. 이런 것을 우리 인간 논리를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한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사람이 더럽게 손을 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 이것도 나중에 그 다음 절인데요. 다윗도 속이 상했어. 우사가 잘하려고 해서 잘못하려고 했습니까? 잘하려고 했습니다. 송아지들이 그 타작마당에 와서 막 벌떡 뛰니까 궤짝이 넘어가니까 언약궤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잡았대요. 잡았는데 그 우사를 하나님이 왜 죽였을까 하는 뜻입니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한 말이죠. 충돌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실 뭐 다윗이 뭐가 나서요? 다윗이 분하여 속된 말하고 다윗이 성질을 났어. 우사가 좋은 뜻으로 언약궤를 넘어지를 하니까 넘어지지 못하도록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왜 어떻게 죽이시다니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까지도 이것이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화가 나서 우사를 죽인 일이 있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이 이제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불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좀 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정상적인 인격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없고 성질을 낼 수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때는 우사가 인간 논리로 좋은 일을 했는데 신앙 논리로 손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만졌다. 하나님 화가 나서 죽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논리, 신앙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인간 논리로 좋은 일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 논리로요 지나친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논리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 논리로 예수 믿어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인간 논리도 참 좋은 일입니다. 신앙 논리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를 안 왔다는 뜻입니다. 왜? 어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럼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잘 하려고 한 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저하게 세상 법이 아닙니다. 신앙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신약성에 성경에 어느 제자가 주님이시여 우리 부모님이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연히 장례식이 난데 부모가 돌아가신데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간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요 부모 장세가 지는 것은 세상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신앙 논리입니다.
신앙 논리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저 예수쟁이더니 예수쟁이 목사들이 분복을 주고도 장례식도 안 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서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 논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2절에 11절 다음에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겠느냐. 한 언약궤를 왜 어떻게 내 집으로 모시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다윗 성으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긴 왔는데 우사가 손을 대자마자 죽는 거 보고 다윗이 겁이 났다 안 났다? 다윗도 성질은 났지만 화가 났지만 야 이거 아니구나.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면 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다가 자기가 항상 뭐가 실수하게 되면 뭐 할 것도 알 수 있어요? 지도 죽을 것도 알았어요. 여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집이고 여기 사랑의 집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성질을 내게 하게 되면 나 죽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잘이지 하면. 교회 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법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세상 법이 아닙니다. 인간 논리는 어느 나라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신앙 논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를 우리는 신앙 논리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게 참 그렇지 아닙니다. 여기서 안 믿어지면 그렇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성이라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 있어요. 다윗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그 다윗성을 하나님 언약궤로 옮기려고 했는데 우사 죽는 거 보고 겁이 덜컥 났어. 두려움이 생겼어. 야, 우리 성에 모셔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 말이죠. 다윗이 어떤 면에서 명철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도중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 그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석 달을 거기에 머물렀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물에 복을 주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신 사람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 가족들의 친척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래 하나님 언약궤를 실수한 사람에게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다윗도 처음에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죽는 거 보고 두어 떨렸죠. 잘한다고 하지만은 나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한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러 왔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고 건방지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벌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교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대개 목사들이 그 말은 안 합니다. 잘못하면 교회 가서 못 받겠다? 벌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교회 갑니까? 하나님도 잘 이해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너희가 택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스스로 저주 받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복 받으려고 왔어요.
복받을 교회 왔는데 때로 가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노릇만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저주받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신중하게, 더 겸손하게, 확실히 내가 자기를 죽이고 더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교회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질이 나는데 이것도 참아야 되고, 어쩌면 화가 생기는데 이것도 참아야 되고, 참는 연습을 교회에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 전부 다 먹이고 살리게 했는데, 그것도 투정 부리면 그때도 죽었어. 만나면 먹어도 감사하면 살았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예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복을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 복을 받아서 짓은 못하고 조금만 해도 투정이고, 조금만 해도 엉망한 거, 조금만 해도 불평이고, 속된 말하면 또 저주받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는 너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택하라. 속된 놀매도요, 저주를 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복을 택하지.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저주를 택하고 있어. 어떤 애는 교회 목사요, 장로고 집사라도 저주를 택하고 있어.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그 지 나름대로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왜 복을 못 받냐 이러고 있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무식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진실하지 못하고 성경에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으로서 어느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으냐? 회개 잘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저것도 그냥 넘어가고, 속된 말 하게요. 옛날에 구렁이가 뭐 넘어가듯이 담 넘어가듯이. 그 속된 말도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닌 건 그게 아니에요. 실수하면 실수해버렸어.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꼭 변명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제주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대상 13장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우리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는 얼마나 더 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저는 목사로서요 제일 생각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앞으로 뭐 10년, 20년까지 뭐 튼튼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입에서 안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하루 건강만 주어도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건강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특별히 나이 80이 다 돼가니까 내일을 장담을 못하겠어요. 오늘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 하루 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냥 내일이에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에 걱정해라. 오늘 하루 만족하라. 참 성경 논리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에 만족한 사람은 내일도 만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수천 년 전에
역대상을 통하여 오늘날 다윗의 신앙,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참으로 멋있는 왕이지만, 멋있는 신앙이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수 죄값을 다윗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모두도 열심히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모든 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릇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미쁘게 하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순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참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깨끗게 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다윗과 같이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시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부르짖고 나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주님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조상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한 진리가 우리 가슴을 찌르고 우리 몸과 영과 혼과 찌를 쪼개어서 새롭게 다시 새로지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도 신앙에 참 멋있는 분이지만은 다윗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다윗을 다시 붙들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 실수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와 더불어 열심히 달려가는 참 멋진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귀한 분들 영원히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3일 예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화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죄를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 우리가 물 마시듯 마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시아가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거 깨달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감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물질 구분해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강구 말씀 드립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2시간 반을 차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서너 번 새벽 기도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이바라키 저 우측에 보통 낮에 제가 그때 한번 갔는데 만 2시간 반 걸려요. 밤이라도 하면 2시간 걸리지 않나 싶은데 뭔가가 막 가정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2시간 반 걸려서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또 2시간 반 걸려서 가고 대단한 분이 있네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사람 인간끼리도 대화가 서로 되는 사람이요, 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는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들 깨우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외치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성경에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말하면 무엇이든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 멋진 순종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심어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그릇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